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알면은 원네스가 되는 거죠.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럼 내 안에서도 시작하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은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다락방은 더 원네스가 되겠죠. 그런데 원네스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줬다면은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틀리지 않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 틀려도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교단이 연합이 안 되고,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가면은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목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누구나 다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주권이 맞는데 절대 주권을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야, 너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냐, 넌 얘기하지 마라.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게 있어요. 그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불신자처럼 살면 돼요. 불신자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다 틀린 거 딱 하나죠. 교회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제재를 안 해요. 그거 하나만 없지 똑같아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교회도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만약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직장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건데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또 가르치는 신학 쪽에서 우리 성도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닌데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딱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주권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 소원도 아니고 우리 교회 소원도 아니고 우리 다락방의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동입니다. 살리는 자가 돼요. 다 살립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상처받고 왔다. 또 이제 교회 갔는데 시험 들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간단 진단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한 거죠. 다른 걸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보니까 아니야. 중직자들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겠는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살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교회에서 나는 못 살겠어.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돼야 되는데 근데 엉뚱한 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시키죠. 헌신, 봉사, 다락방에서는 전도와 선교, 기도 이런 걸 자꾸만 플러스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는데 이거는 놓치고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현장에서 축복받았다.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다른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이
전도와 선교는 다락방은 기억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은 못해요. 정시기도해서 축복받았다. 정시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현장 가서 나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 다락방맨들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못하죠.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것으로 싹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축복이다.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락방을 얘기하고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얘기를 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 당연히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는 쉬운 건데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 믿어서 나는 잘됐다. 예수 믿어서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딱 표시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못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야지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이거 하나로 딱 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도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은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고 주일 성수 가지고 싸워야 돼요. 11조 가지고도 싸워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워야 돼요. 그건 싸울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틀리거든요.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교회를 다닐 때와 안 다닐 때가 거의 비슷하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어딘가에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들이 축복의 현장이다. 아니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가 축복의 현장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돼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목사들이 좀 어렵게 만들고 목사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잠깐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고민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나이 드신 사람들이 어르신들, 그것도 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금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눈에 안 보이게 강조가 돼요. 기가 차게 딱 가려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대한 축복은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못 들어요. 희한하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이 안에서 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다니면 다닐수록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합니다. 그럼 불신자가 그러겠죠.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냐?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너는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 나는 무조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거 기도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르쳐주면은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쳐주면 이상해져요. 가르쳐주면 일단 100% 신비주의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합니다. 이제 응답받고 잘 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갑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아요.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또 실제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기존 신자들은 우리 다락방도 똑같죠. 기도해도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현장 가야지. 기도한다고 되냐? 복음을 깨달아야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단이 기가 차게 맞구나, 이거. 기가 차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평상시 아예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가 차게 사단이 다 막아놨어요. 놀랄 정도예요. 왜냐면 장로 입에서 야,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가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기도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철야해도 너 응답 안 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네가 제대로 알아야 돼. 아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고 네가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건 빼야 되거든요.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넌 잘못하고 있잖아.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네가 축복을 받겠냐? 교회 다닌다고 축복을 받겠냐?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겠냐? 사단이 이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각인되거든요. 그게 뿌리내리고 그게 체질되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중직자가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축복 받겠어? 훈련 받아야 돼. 일로 와, 내가 훈련 시켜줄 테니까. 훈련이나 똑바로 받아.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수시로 아무 데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말고 너 교회나 똑바로 다녀. 이런.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겠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기도 제목이 잘 돼야 된다. 기도 제목이 틀렸다. 기도 제목이 틀렸기 때문에 응답 안 준다. 기도 제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응답받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잖아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히 이제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인데 한국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강사인데 이 강사가 그 학원에 가면은 이 강사는 화장실부터 가나 봐요.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네요. 거의 한 1년간. 그래서 이것도 참 기가 차구나.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원래는 일타 강사는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은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서 기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일타 강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증도 많이 있나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원래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이에요. 증인인. 근데 교회에서 저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인지 진짜 종교인지 모르거든. 잘 표시가. 이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는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좀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려운 겁니다.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세요. 너 예수 믿고 축복 받았냐? 난 없는 것 같아. 그럼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없어. 만들어내죠. 그냥 없다고 얘기하세요. 너 교회 그렇게 다녀가지고 뭐 축복 받은 거 있냐? 근데 없는 거 없어.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없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 힘든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내가 된 게 뭐냐, 교회 다녀서 내가 된 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또 팀 사역을 하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팀 사역이 필요 없어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일꾼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 대봐. 그냥 없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증거를 주셔야죠. 달라고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씩 하나씩 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자세히 봤는데 과거를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만 증거를 갖다가 10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1억을 11조 했다. 이런 막 증인으로 쓰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11조에다가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11조 하다가 11조 10만 원 하면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거든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난 이후에 진짜 놀랐어요. 눈이 한꺼번에 다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확인이 딱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저를 확실하게 목사로 준비를 시켰어요. 확실하게 목사로 준비했고 확실하게 목사로 사용을 하고 계셔요. 왜냐면 저는 교회야 당연히 초등학교 때도 가고 중학교 때도 가고 고등학교 시절은 빼먹고 청년 시절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20살이거든요. 20세 때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거는. 그런데 그 전의 삶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목사로 쓰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또 다락방에서 복음까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발판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발판은, 이게 쉽게 얘기하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발판인데, 그냥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은 시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이 다 열린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전체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전체가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택민이는 양육을 해야 돼요. 너무 어리니까. 얘네들은 가르쳐 줘야 돼요.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교회 생활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한데, 뭘 가르쳐요? 또 어떤 사람은 나 10에 4조 한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10에 4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줘서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걸 자랑을 하는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의 9절 해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 생명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나도 그럼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간다. 그러면은 조금 가까이 가겠죠. 왜냐하면 선교 현장도 선진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진짜 일주일에 2끼 먹는 그런 현장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좀 맞는 거죠. 그죠? 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생명 관계 맞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사단이 잘못하면 이것까지도 사단이 묻혀가도록. 여러분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판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현장, 여러분 현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현장은 진짜로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현장 가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현장 가면은 현장은 또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화는 귀신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성공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아무리 그렇게 복음성가 잘 만들어내도 현장 정복을 못해요. 귀신의 문화를 정복을 못해요. 희한하죠. 이게 정복이 안 돼요. 현장은 우상 문화입니다. 이 흑암의 문화로 그냥 현장이 아예 그냥 도배가 다 돼 있어요. 눈 뜨면 다 이거예요. 귀 열어도 다 이거예요. 들리고 보는 게 전부 다 이거예요. 답이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할 때만 이거에서 벗어나지 그전에는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현장을 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잘해야 된다? 불신자가 더 잘해요. 너무 잘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단, 교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 무식한데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 다 무식하거든요. 신학자들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좀 다 무식한 사람들이건데요. 게임이 안 되죠. 안 돼요. 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길은 다른 건 없어요. 복음에 집중을 하세요. 살 길이 없어요. 일단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에 집중을 해서 살아나면 회복이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후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문화를 꺾으려면 우리 후대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성공해서 뭐 하려고?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복음이 돼야지. 기도가 돼야지. 전도를 알아야지. 전도도 못하는 게 성공하면 뭐 하려고? 아, 성공하면 뭐 합니까? 성공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냥 돈 나눠주면 되지 그냥. 뭘 전도를 배워요.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 이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요 상가들한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코로나 해결될 때까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전도를 뭘 배워요? 배울 것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성공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12가지 문제로 나오니까 단어를 다른 걸 썼잖아요. 서밋 시대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단어가 틀리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택민이는 무조건 돈 벌게 해달라고. 돈 최고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자 돼. 부자 돼가지고 목사님 돈도 많이 주고 그래,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성공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알았죠?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정시기도를 하느냐, 뭐 기도 수첩을 하냐 못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후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은 천국에 가서 안 잃어버릴 거예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천국 가면 다 알겠지. 이제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니까 천국에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찾을 거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랩런트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면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뭐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24시 그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막 돈 벌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준비하느냐고. 어렵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근데 가장 쉬운 게 있어요. 24시간 택민이를 놓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서밋이 됩니다.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놓고 24시간 서밋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런 얘기 하죠. 나도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기도했다. 이렇게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려워요. 그냥 믿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참 쉽죠?
참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